성도님들, 오늘 저의 좀 외모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껏 꾸미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외모를 취하지 말라라고 해서 주성아 목사님 오늘 잘생겨 보여? 고마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주성아, 물질 만능주의가 무슨 뜻인지 알아? 이런 뜻이야. 돈이면 다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물질 만능주의. 돈이 신이 되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깁니다. 한 달에 얼마 벌어? 연봉이 얼마야?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하여 가치를 매긴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세상과는 거룩히 구별되어져야 할 교회에도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은성이, 귀한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성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영광의 주, 따라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으니.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영광을 아는 너희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너희들의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아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받으실 영광을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신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알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라고 야고보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어떻게 나타내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 이걸 어떻게 나타내시겠냐고요.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 믿음을 어떻게 세상에 나타내야 하냐면, 교회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하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야 할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나타내야 하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 이 믿음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혹시 차별 받아보셨어요? 차별? 이거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텔에서 학술 세미나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차가 승합차를 끌고 갔죠. 그때 주차장에서 발렛을 하시는 분이 딱 막는 거예요. 여기는 이 차는 못 들어갑니다. 이것도 차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기 돌아가면 따로 주차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한 10분가량을 걸어서 호텔로 들어왔어요. 앞에 좋은 차들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차별받은 거 굉장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실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 하면서 이 야고보가 본 혹은 겪었을 법한 일을 우리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 사도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회당. 그런데 이 회당에 들어가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 자리를 성경 원어로 최찬이라고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우리 성전에 들어오면 아무나 못 앉아요. 뭐 특별히 맞으자면 이 강대상 위에 이 자리를 특별석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특별석, VIP들이 따로 앉는 자리가 있어서 그걸 최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명품 옷을 입고 누가 봐도 딱 봐도 부자야. 아주 좋은 차 끌고 딱 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반겨 맞으면서 안내하는 거죠. 아유, 당신은 이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최찬, 특별히 구별된 자리에 앉으소서. 당신은 저 무지랭이들과 다르니 헌금도 많이 내고 높은 직위를 가졌으니 당신은 특별히 좋은 자리에 안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 누가 딱 봐도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인상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디 서 있든지 앉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4절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성도 여러분, 헌금 많이 내고 누가 딱 봐도 잘 살 것 같고 부자들은 특별 대우를 하고 없고 가난한 자들은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냐면 성도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부터도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11주를 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혹 돈 많이 내는 성도를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를 더 귀히 여길까 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왜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영광을 아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영광을 알잖아요. 장차 예수님께 받을 영광, 하늘의 영광을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가 어찌하여 서로 차별하고 판단하여 악을 행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끼리끼리는 없어져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당을 짓는 거 사라져야 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는 시온성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여 좋은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해서
왜 교회에서조차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 차별하여 대우하느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조차 공동체에서조차 부자를 차별 대우한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돈 없고 가난한 자들은 교회에서 차별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대우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이렇게 사람을 판단해도 이것이 옳은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습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믿음이 나타나야 할 것은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판단자, 심판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월권을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을 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판단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판단은 오직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천국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사람을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아멘. 저와 여러분 가난하시잖아요. 믿음을 부요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예요. 따라합니다. 가난한 자.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자를 뭐 했대요?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는 부자들을 대우했대요. 부자들은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 자신들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하신 나라를 가난한 자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를 대우하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한 가난한 자를 더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부자를 더 차별하여 대우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차별은 없어야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고 세우시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성도 여러분,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살인하는 것은 큰 죄인가요? 작은 죄인가요? 간음하는 것은요?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은 큰 죄고 간음한 것은 큰 죄인 줄 알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 율법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율법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치신 최고의 법, 율법 가운데 최고의 법,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어찌 합당한 것이냐. 너희들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율법에서 그거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율법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어찌 너희들은 그것은 크게 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율법, 최고의 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여기에 속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큰 죄예요. 간음하는 거 정말 해서는 안 될 큰 죄입니다. 그런데 차별하고 판단하는 거, 이것 또한 율법에서 말하는 큰 죄인 것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합니까? 라고 성경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사람의 가치를,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하여 겉모습만 보고 외모로 취하는 것이냐. 자, 그러면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한 자가 이쁠까요? 부자가 이쁠까요? 아니면 다 이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예요. 김정한 집사님, 김정한 집사님 보실 때 주성이가 이뻐요? 민희가 이뻐요? 요한이가 이뻐요? 아니면 다 이뻐요? 다 이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라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이뻐요. 한 영혼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버지의 이름을 둔 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 교회에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가난한 자를 차별하여 대우하느냐? 어찌하여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너희들이 그것을 차별하는 것이냐? 율법에서 말하기를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볼 때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한 영혼인 것을 기억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을 보면요, 부자인 형보다 조금은 더 가난한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더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요. 부자는
좀 그래도 부유하게 잘 살아서 조금 마음이 놓이나 봐요. 그런데 조금 가난하게 살면 부모 마음은 부자보다 누구에게 더 가난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거예요. 형님에게 용돈을 받으면 저에게 밥을 사주세요. 제가 계산하려고 그러면 에이, 너 돈 없잖아. 있는데도 그렇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오히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서 복음을 주셨어요. 아멘.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서조차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다른 것을 보시고 다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봐요? 외모를 봐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세워진 성품과 인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치를 우리 믿는 조차 사람들도 성도들조차도 돈으로 가치를 매긴다라는 겁니다. 인물이 밥 먹여주냐? 돈이 최고지.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세상은 가치를 돈에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치를 매길 때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매겨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들은 주 안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큰 주제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볼 수 있는 것,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갖다 대어 교회에서조차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부유한 자를 대우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다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법이 뭐라고 했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르침, 이것을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법을 어떻게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 자,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우하지 않으므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을 긍휼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는 심판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짤없는 얄짤없어 너. 확 그냥 넌 진짜 넌 얄짤없어 너는. 이런 심판을 받고 싶으세요? 이런 심판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아이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이란 함께라는 단어와 느끼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로 된 단어입니다. 긍휼은 함께라는 단어와 느끼다라는 단어 두 개가 하나로 만들어진 단어가 긍휼이라고요. 긍휼이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로 만들어졌다고요? 함께와 느끼다. 이런 뜻이에요. 주성이가 지금 몹시 아파요.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게 긍휼이에요. 이해되시는 거죠? 교회가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픔을 함께 뭐 MBTI T 뭐 J 이거 아니에요? 나는 T라 나는 못 이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긍휼이 무엇이냐면 누군가 아파할 때 함께 그 아픔을 느끼고, 긍휼이 무엇이냐면 누군가 기뻐할 때 그것을 함께 느끼는 것을 긍휼이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이 긍휼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아픔과 상처를 아시잖아요.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긍휼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라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이 겪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느끼는 것, 이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 아파하는 것을 보면 아파할 수 있는 게 긍휼이에요. 이것은 MBTI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예배와 긍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신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긍휼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보시면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긍휼로 나타낼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긍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 속에 열매 맺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세요 하면 이것이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긍휼 달라고 40일 금식하면 이것이 정말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긍휼히 여김 받는 심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 믿음 안에 이 긍휼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좀 미안하신 것이 있지요. 우리 부모들은 다 있을 겁니다. 좀 더 바르게, 좀 더 좋은 것으로 잘 해주지 못한 부모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면 이것이 곧 부모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렇게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긍휼히 여겨주신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이 긍휼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외가 무엇이죠? 미니야, 경외가 뭐야?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경외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외가 아니에요. 경외는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했다 안 했다, 이것이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데 이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벼이 사랑해서는 안 돼요. 두려움 가운데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은 것,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차별하고 대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그 영혼을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므로 불쌍한 자를 보면 같이 불쌍해하고, 아멘, 기뻐하는 자를 보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서조차 사람을 볼 때 외모로 취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셨다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중심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하루한 날 죄만 짓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법,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